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 예고가 있었던 사건 이후에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된 이 여섯째 달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혼한 처녀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 유대 관습에 따르면 이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1년간의 약혼 기간을 거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약속은 했지만 이미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처녀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될 예수가 어떤 분임에 대해서 이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32절 말씀에 보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여기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준다라는 것은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한 나라의 왕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또 온 나라의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이 마리아가 듣고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이 한 가지 당황스러운 일은 아직 자신은 처녀다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하고도 잠자리를 갖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때 35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다라는 것은 요셉이나 마리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굳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궁금증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를 깨달을 때 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신가 동시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가운데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누군가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줄 때 우리는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형벌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분은 나와 같은 인간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분이 죄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이지 다른 누군가의 형벌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심과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 즉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고 동시에 죄인인 요셉이나 마리아의 원죄와는 상관이 없이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으셨던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이 예수님을 수태하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리고 39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은 이 마리아가 자신이 이 예수님을 수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 이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리아가 이 메시아를 잉태하였음을 기뻐하고 또 축복하면서 노래하게 되고 이 마리아 역시도 자신에게 임한 이 축복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 받기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또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적인 선택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그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오늘 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기서 이 계집종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둘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둘레라는 단어는 이 노예라는 뜻의 둘로스라는 이 단어의 이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노예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여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겸손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높은 곳, 교만한 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 또 겸손한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자를 찾는 때에도 이 유대 땅의 중심이었던 유대로 가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로 들끓었던, 그래서 멸시받았던 땅 갈릴리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갈릴리 중에서도 작은 도시요 비천한 도시였던 바로 이 나사렛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환경, 이 화려한 도시에 살아간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축복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은요, 사람의 마음을 부욕해 하고 교만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난 8월 제가 쿠바 인카운터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쿠바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불편하고 살기 힘든 나라예요. 수시로 전기가 나가고 물도 마음껏 사용할 수 없고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쿠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가난하고 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쿠바를 늘 사모하며 또 기도하며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은 그 땅은요, 여기서 경험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쿠바예요. 이번에는 신학생들을 위한 인카운터와 목회자 자녀들 또 청소년들을 위한 인카운터, 두 번의 인카운터 사역을 섬기고 오게 되었습니다. 쿠바 신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면요, 가만히 그들은 찬양을 못해요. 손을 흔들고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고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보면 어느 순간 무릎 꿇고 엎드려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렇게 은혜를 받는,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얼마나 진지하게 강의를 듣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말 수양회를 인도하는데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미국 땅에는 그러한 많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왜 하나님 이 쿠바 땅에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쿠바 사람들만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쿠바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다른 무언가에 소망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들은
절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었고요,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이 나라 미국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이 부요해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풍요로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은 늘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 또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고,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늘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끝까지 은혜를 지키는 자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할 때 이 놀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라고 할 때 전치사 이 파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파라라는 이 전치사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의 곁으로부터, 무엇의 곁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 즉 400년 동안은요, 어떤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말씀이 임할 수 없었던 영적인 암흑기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켰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터키에 또 TD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제 선교 사역이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그 터키 신학교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터키 선교사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셔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믿음 달라고, 제가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강인하신 분이시고 또 믿음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 선교사님이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실까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무슬림권에서 이 선교를 하시면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은혜 한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무언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사역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이런 사역적인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사역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사역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채워지는 것이 없는 가운데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차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골 처녀, 배운 곳 없는 그 처녀가 산을 몇 개를 넘어 다니면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축복도 잠시 이 조폭 출신의 이 남편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 전도사님의 인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오랜 시간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이제는 결코 살 소망이 없어서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큰 절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전도사님은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응답이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만나 주셨어요. 아무리 조폭 출신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삶이 바뀌잖아요. 신학교도 가고 전도사가 돼서, 그리고 나서 이 박순애 전도사님과 함께 부흥 집회를 다니는 거예요. 박순애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든 응답이 되어지지 않든, 자신의 삶이 절망스럽든 절망스럽지 않든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 성전에는 나왔지만 이 마음에는 예전과 같은 감동도 없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되어지는 기쁨도 없고, 그러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왠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세 번째도 있는데요, 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절제를 하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어떠한 변화가 있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크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또한 우리들의 삶에 또 은혜 위에 또 은혜로 역사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늘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늘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 정말로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고 위대한 간증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할렐루야.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께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자,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와 주님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평안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아픈 자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모든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주님 모든 아버지와 병실에 있는 환자들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주님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와 주님 모든 심령들도 아버지와 속한 시간 내에 응답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또 한국의 귀한 사역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문이 열어지고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겸손한 자로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바이블 타임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국 사역 일정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또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단기 선교 지원국 우리 박효연 전사님과 우리 조규진 우리 안수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최 선교사님 타직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전쟁으로 또 하나님 또 지진으로 또 기근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젖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